우리는 지금 여름 예배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길 덥고 힘드셨을 텐데 또 지루한 목사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 암송하셨는지 기억하시는 거죠? 일부 때도 보니까 기억 잘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실 텐데 그 말씀이 제가 라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가 두 번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암송하시기 전에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면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두 번 같이 함께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구절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암송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화면 주셨으니까 두 번 같이 좀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요, 귀로 들으면 다 알 것 같지만 입술로 해야 암송되는 거거든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두 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화면 내려주시면 이걸 어떻게 잘 암송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되게 잘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규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글자 그 마디부터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로 연결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되게 저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 있지만 3, 4, 5, 6으로 연결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앞부분은 우리의 길을, 뒷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3, 4, 5, 6 이렇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등이 암송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생각해 볼수록 여러분 이거 참 너무 좋은 구절인 거죠. 뭐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너무 좋은 구절이죠. 북미에서 잠깐 생활할 때, 캐나다에 생활할 때, 그 나라는 북미의 문화는 명함을 만들 때요 텍스트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지나 색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일본이나 북미나 이런 쪽에 이제 좀 상류층이나 이제 리더십들은 그런 로고 막 이런 거보다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명함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텍스트로 쓰고 그 밑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 명함의 앞부분은 빈칸이니까 그 명함에 자기 인생에 어울리는 구절도를 쓰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컨설팅 하시는 그 사장님의 명함의 앞부분에는 영어로 오늘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영어 성경의 구절이 그 명함의 앞부분에 쓰여 있더라고요. 참 제가 명함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다. 참 이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하는데 너무 좋았던 도움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이
좀 잘 암송하시고 기억에 남으시라고 배경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근데 여러분, 잠언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마다 다 기록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있는데 잠언은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잠언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보면 잠언을 기록한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을 1장부터 31장으로 섹션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원래의 성경에는 그런 장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보통 한 절, 두 절, 세 절 단위로 묶여 있는 어록집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도록 후대에 장을 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잠언은 하나의 뭉뚱그려진 전체로 되어 있어요. 구절들이 다 낱개로 되어 있는 그 잠언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 잠언을 왜 기록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롭게 하며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롭게 하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하시려고 잠언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보다 이제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암송한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역시도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인생이 되도록, 이전보단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만 잘 묵상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머릿속으로 계속 암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유려하게 암송해야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시지, 제가 막 틀리고 아까처럼 막 하민이란데 함이라 막 이렇게 하고 서두에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말 꺼내면 여러분들 목사님도 암송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이번 한 주 정말 많이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곱씹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예전에 나이 많으셨던 어른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 계속 곱씹으면 말씀에 단물이 나온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뭔지 알겠다는 걸 이번에 참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는데 말씀의 단물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만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우리를 향한 배려와 이야기가 너무 귀하게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맞다,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과 말씀에 대한 동의와 하나님에 대한 탄성이 함께 흘러나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진 그 인생의 비결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길을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길을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길을 계획합니다. 길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원래 무계획이에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세상은 이렇게도 말해요. 계획하지 않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계획이라는 말은 내가
계획하지 않기로 계획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나는 운동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도 운동하지 않기로 내 몸이 계획한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는 나는 저축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저축하지 않는 재정 계획을 세운 것뿐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계획하지 않는 삶은 없고 계획하지 않는다는 말도 또 다른 하나의 계획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만으로 살 수 없거든요. 인간은 본능만으로 살 수 없어요. 본능에 가깝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역시도 본능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동물은 어떻습니까? 본능에 치우쳐 있는 본능적인 동물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먹죠. 졸리면 자고 계절이 바뀌면 번식하게 되는 게 그냥 동물의 본능인 거예요. 인간이 그런 모습과 조금 닮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다움을 갖고 있는 우리는 계획합니다. 계획해요.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사람은 1년, 10년 이런 계획을 넘어서서 죽음 앞에 갈 때까지 계획한다고 해요.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을 인정하시고 용인하신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쓸모없고 완전히 필요 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렇게 하셨겠죠. 넌 계획하지 마.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시고 용인해 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왜냐하면 그게 피조물인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선이고 노력이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계획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시던가요?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계획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잘 되던가요? 거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 신방할 때, 저보다는 인생을 조금 더 사신 분들을 신방할 때 제가 잘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이런 직업을 가지실 줄을, 이런 동네에 사실 줄을, 이런 인생을 사실 줄을, 이런 가정을 꿈꾸셨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답이 어떨까요? 그렇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지역에서, 그 회사에서, 그 일터에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분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은 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고, 내 계획과는 너무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가정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직업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꿈꾸던 그 직업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계획하며 살고 싶었던 그곳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꾸리신 그 가정이 여러분이 꿈꾸던 그 가정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대부분 다 다르죠. 아니, 우리 거의 전부가 다 다릅니다. 왜 그 다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잘 모르니까요. 계획을 세우는 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직업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서 직업을 가져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 직업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세상에, 저는 여러분 직업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줄 몰랐어요. 학교 다니면서 직업을 꿈꿀 때 이렇게까지 다양한 직업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혹시 고등학교에 자녀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냐면 우리나라의 대학의 과를, 전공을 다 이렇게 더하면, 독특한 과들을 다 하면 278개나 된대요. 과가. 물론 한 개인 과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과가.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학교에서 공부만 해요 나이한테,
과를 정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 과가 다 어떤 전공들입니까? 그 학문의 총알을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학문들이 각각 다 얼마나 놀랍고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고등학교 1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 전공을 정해야 돼요. 그 전공이 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필연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뭘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과와 문과를 정하라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밖에 없다고 해요. 물론 뭐 아시아에 조금 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16살, 17살 올라가는 아이가 내 모든 성향이 문과적인지 이과적인지, 내 인생이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교육의 환경상 우리 또 일본 교육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수학을 좋아하면 이과입니까? 왜요? 수학을 좋아하면서 국어를 좋아할 수 있어요. 과학을 좋아하면 또 이과입니까? 과학을 좋아하면서 또 역사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걸어간다는 게, 인생을 걸어간다는 게, 우리의 계획대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능히 알죠.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가정은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원하셨던 그것과 동일합니까? 청년들을 만나면 배우자 기도 얘기하면 쫙 꺼내는 아이들 있죠. 기도 제목 30가지 이렇게. 그럼 제가 꼭 말해주죠.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단다. 너희의 30가지의 기도 제목이 완벽한 사람은 절대 없단다. 그리고 설사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죠.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세워요. 또 세워요.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어제까지 엄청 많은 계획 세우다 왔어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6개월이 가까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제 계획대로 되는 거 거의 없었지만 또 계획 세우죠. 또 계획 세우고, 다음 달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하겠지만 또 계획 세우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계획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의 노후에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잠언에 있는 문장들과 이 잠언들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살아온 사람이 말년에 바라보는 자기 인생은 어떨까요? 그는 처음부터 지혜로 극을 이루었고, 살아온 동안 나라가 평탄했고, 그리고 본인은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혜롭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솔로몬이 보기에도 인생은 계속 계획하고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계획을 매번 세우지만 이 계획이 계속해서 벽을 만나는구나 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인생 비결로 우리를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해줘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쯤 되면 앞부분을 암송한 걸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좀 암송해 보려고 하는데, 친절하게 화면을 보여주셨네요. 일단 그러면 화면 보고 한번 암송하시고 화면 없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마음에 남아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화면 내려주실래요? 함께 암송해 볼까요? 이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비슷한 두 단어가 겹쳐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길이라는 단어와 뒷부분에 있는 걸음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람은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신다. 다시요. 사람은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여기서 길이라고 말했던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상상하는 세계 같은 거, 마치 유토피아처럼 그것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도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꿈꾸는 세계예요. 꿈꾸는 세계. 현실 기반 위에 서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막연하게 원하고 있는 세계. 심지어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나 내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상상은 하지만 닿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근데 걸음이란 단어는 뭘까요? 이 걸음이라는 히브리어는 순간, 오늘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순간과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길은, 내가 꿈꾸는 길은 내가 닿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꿈이고, 때론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 건가? 원하지 않는 건가? 그것도 잘 모를 만한 꿈이고, 심지어는 이게 나에게 맞는 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도 잘 모르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위한 이 걸음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여백과 공백 없이 빈틈없이 채워가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게 솔로몬이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의 인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죠. 요셉의 꿈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이 진짜 막연해요. 꿈이 이거였거든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계획하듯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할 수 있죠? 요셉이 지금 누구냐 하면 애굽이라는 거대한 도시 가보지도 못했고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저 이스라엘의 광야의 유목민 중에서 11번째 아들, 큰아들도 아닌 11번째 아들, 그것도 아버지의 차별적인 언행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그 존재가 꾼 꿈, 그걸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걸음을 만들어 가셔요. 그 걸음이 실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팔려가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그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과연 좋은 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좋은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좋다고 말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진짜 좋은 거 맞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안 좋다고 말하는 일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진짜 안 좋은 게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편견은 아닙니까? 요셉이 팔려가요. 팔려가서 애굽을 경험해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일을 감당해요. 감옥까지 갑니다. 거기서 왕에게 연결되는 길들이 완성돼요. 요셉은요, 몰랐죠.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모든 순간에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서 좀 인정받아 보리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게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집에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노예가, 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가 뭔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갑니다.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부탁해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하죠. 그 사람이 가서 요셉을 잊어버리니라. 요셉의 계획이 뭡니까? 어그러졌어요. 다 어그러졌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결국 그의 걸음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 닿게 하십니까? 요셉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요셉을 세우시죠. 자, 여러분, 요셉의 이 생애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똑같이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생애는 누가 인도해 가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이고 우리의 길을 걸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가야 합니다. 그건 이 믿음의 고백이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말은 쉬운데 그 길을 간다는 게 어렵다는 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걸음을 인도하신다.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걸음이 그런 오늘이라면 인도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신호라는 뜻이에요. 신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라. 제가 예전에 집회에 초청돼서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신호등 교회예요. 인천 지역 쪽에 있는 신호등 교회. 처음엔 너무 교회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다양한 교회 이름이 있지만 신호등 교회라니. 주변에 신호등이 많은가? 그리고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설명이겠습니까? 빨간불이 켜지면 가지 말고 하나님의 초록불이 켜지면 가고, 이렇게 직관적일 수야. 그리고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교회 이름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와, 너무 직관적인 설명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호등, 그걸 따라가는 교회. 너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그 걸음의 신호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처럼 똑똑하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요즘처럼 내 인생 계획을 너무 꼼꼼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신호등이 켜졌으니까 그 신호를 따라가라 라고 말할 때 그 신호를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신호가 켜졌다고 그 신호를 따라가지 못해요.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그 신호를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초보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많았죠. 아버지에게 운전을 배웠는데 이제 교차로에 섰어요. 제가 맨 앞차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면 앞차를 따라가면 되는데 맨 앞차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시작해서 막 당황하는 거죠. 이렇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지금 가는 거예요? 저 신호예요? 저 방향이에요? 저 걸음이에요? 지금 가나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주춤주춤대는 저로 인해서 교차로가 다 마비가 되고 막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가야지 막 이렇게 그러다가 신호 바뀌고 저 때문에 막 중간에서 막 난리 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절은요, 짧고 유명해서 누구나 암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암송은 가능하지만 누구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누구나 암송은 가능하지만 누구든 쉽게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신호를 따라가려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고 삶의 지혜와 의지와 굳은 신앙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나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신호등이 계속 켜져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신호등이 계속 켜져 있어요. 결국 어떤 결단을 요청합니까? 나의 믿음의 성숙함이 출발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니까요. 어떤 예를 들어야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일터의 예를 들어볼까요? 일터. 자, 여러분이 일터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대화라면, 요즘 같은 시대라면 급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요즘 같은 시대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인다움을 말하려는 거잖아요. 신앙인다움.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 일터를 옮기는 건 내 문제니까 개입하지 마세요.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건 내 문제니까 개입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있는 일만 신앙의 문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지금 가나요? 이 방향인가요? 지금 맞나요? 라고 말하는 초보 운전자와 똑같은 거죠. 그건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문제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닌가요? 신앙인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자, 일터를 옮겨야 됩니다. 무엇이 일터를 옮기는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거기서 믿음의 성숙함이 신호등을 발견하게 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직업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더 잘 사용하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이직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더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를 생각하는 거죠. 또 나의 동기는 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것들을 책임지는 건 아주 선한 동기이죠. 돈을 많이 받고 가는 게 무조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동기가 선한가? 아니면 내가 탐욕과 욕심에만 매여서 그동안 해왔던 관계나 함께 이어왔던 가치들을 다 버리고 탐욕에만 매여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마음에 선한 동기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신앙인다움으로 이 일을 발견하게 하는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신앙의 신호등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신호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신호를 따라가는 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암송한다고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의 말씀은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왕좌왕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북돋아줘요.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 한마디로 두려운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줘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너무 쉽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따라갈 때
상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목민의 11번째 아들을 전 세계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신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신호를 발견하고 따라갈 성숙함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신호등이 선명하게 켜지는 게 보이거든요. 선명한 신호등이. 어쩌면 나의 탐욕과 나의 선하지 않은 동기와 나의 이기심들과 욕심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또는 나의 계획이 너무 중요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매일매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걸음에 신호등을 발견하면 그 길을 따라갈 때 얼마나 놀라운 결실이 찾아오게 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 같은 일하심이 내 삶을 펼쳐지게 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좀 맺으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좀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먼저 읽고 이 말씀 내려가며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천천히 우리 같이 함께 목소리 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화면 내려주시면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는 길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변수가 너무 많아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다니까요.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지? 왜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지? 라는 말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불완전함을 만날수록 누가 보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잖아요.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좀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긴 안목으로 성숙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어쩌면 그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신호가 켜져 있는 걸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신호등을 켜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